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복의 복음 두 번째 시간 관계적 축복의 이야기 하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언어가 우리 인생을 발전시키고 진보시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중생의 복음, 청령 충만의 복음, 또 신유의 복음 이어서 축복의 복음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1강에서는 축복이란 어떤 것인가, 또 제2강에서는 이제 관계적 축복 이야기 하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도, 미, 솔 각각 따로 들으면 각자 의미 듣기지만 그러나 도, 미, 솔을 동시에 치면 이 세 개의 의미 동시에 네 개의 듣기입니다. 그래서 제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 미, 솔의 공명원리, 도, 미, 솔을 치면 우리 귀에는 그대로 시험이 그냥 각자로 존재하면서도 또 시험이 또 화음에 대해서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적, 관계적 방식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세 존재의 축복의 근원은 어디인가? 바로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해를 이룬 것이죠. 그 다음 연합으로서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영이 연합이 되어 있다. 그것이 또한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존재의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존재의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존재가 되었고 그것이 곧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화해, 연합, 부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나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새 존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을 우리는 그런 좋은 분위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네, 챔버스 이야기인데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은 쉽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거꾸로 축복을 간식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총체적으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통합해서 결국 어디까지 데려갑니까? 저 천국 끝까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현재 삶을 그래서 초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영역이 충만하면 기능적 축복, 그러니까 기능적 축복이 무엇이냐면 봉사를 내가 많이 한다, 헌신을 많이 한다, 내가 봉사의 길이가 길다, 헌신의 길이가 길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도 많이 주시겠지. 그게 바로 기능적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적 축복.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성령을 충만해서 의로운 관계, 그리고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이 그 해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야일을 믿으니 야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그래 너는 내 말을 순종했으니 너는 의로운 존재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관계를 강화할 것이냐. 그것은 오직 제가 볼 때는 말씀이요 믿음이요 바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적 축복으로서 하나님을 가만히 천천히 들여다보면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존성, 자족성, 영원성, 무한성, 불변성, 전지성, 지혜, 초월, 편재성 이것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이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대 우리 피조물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신실하심, 선하심, 공의, 자비, 은혜, 거룩, 주권 이런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자, 내 자비를 받아라, 내 은혜를 받아라, 내 사랑을 받아라, 내 의를 받아라, 내 거룩을 받아라. 이 피조물에게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 이것이 바로 관계적 축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관계적 축복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을까? 여러분과 저는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존재하시고 여러분과 저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신뢰 관계를 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순환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관계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나드 스위트의 관계 형성 책에 보면요, 좋은 관계는 깊어진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제를 맺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육신에 보내주셔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결국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깊어집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계속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관계는 단순합니다. 자꾸 마음을 비웁니다. 자부인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이다. 오직 나는 그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겠다. 그것만 바라보면 자부인이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믿음과 기도 성령에게 가능하다. 관계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꾸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비어갑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그럴 때 자꾸 말씀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서 아주 역동적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적 축복의 활성화를 위해서 존재, 인격, 믿음, 교제 계속 반복 순환이 된다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계속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영산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거룩 관계 안에서 찾아야 한다. 거룩한 삶이 없으면 복도 오지 않는다.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 다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복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함에 이르러서 거룩함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거룩과 이 축복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각오하고 복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그 어려운 관계, 거룩한 관계. 동전 앞이 어려운 관계라면 동전 뒤는 바로 거룩 관계가 됩니다. 거룩과 의는 아주 한 쌍입니다. 축복, 거룩은 짝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삶의 자리에서 신명기적 혹은 레위적 복이 삶에 임합니다. 결국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형통의 복이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의 순종함에 이르러 거룩함이 이르게 됩니다. 복은 하나님과 순종의 관계, 거룩의 관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의 길이, 헌신의 길이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원과 축복의 관계가 있습니다. 보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은 삶 속에서 구원과 축복의 총체적 경험 속에서 성취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모든 그 어떤 삶 속에서 축복이 제 삶 속에서 자꾸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믿음 생활에 활력이 붙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고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싶고 기도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런 거룩한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관계적 차원이 자꾸 상승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이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당연히 또 인간 관계가 또 좋아지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뭐 인간 자연세계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고 결국 이제 본래적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 또 거룩한 관계가 중요하고 또 그러한 조건이 있을 때 삶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에 있어서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함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복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요약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긴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관계적 존재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은혜의 복이다. 기능적 축복이 아니다. 봉사의 길이 헌신의 양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계의 길입니다. 관계의 폭입니다. 관계의 높이입니다. 관계의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난다. 아주 고차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오직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 3강에서는 아브라함의 축복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